저희들 함께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2장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11장 1절부터 12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바로가 자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광야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면서 처음에는 남자만, 나중에는 어린아이 남자들만, 나중에는 양과 소는 내버려 두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들 보면 여전히 바로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얘기, 그 얘기가 1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이란 단어가 없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내리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회를 주셨던 거죠. 협박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계속 받지 않았죠. 고집 피우니까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그제서야 인정하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의 신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희들 생명의 주관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서야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어떻게 보낼 것이다? 다 쫓아낸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가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나가는 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가 쫓아내서 나간 것이 돼버리면 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처럼 명하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무엇을 구하게 하라. 그래야 되거든요. 애굽 백성이 준 은금 패물을 갖고 나와야지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뭐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이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이 상황 가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명하셨겠냐 이겁니다. 쫓아내는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바로가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갖고 나가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꼭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해서 나가는 백성들로 보여질 거 아닙니까? 이야, 그 애굽의 그 바로 왕도 어쩔 수 없구나.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2절 말씀처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순순히 내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뺏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몇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부터 해서 9번째 재앙을 이미 겁먹을 때로 누가 겁먹었습니까? 애굽 백성들 겁먹었습니다. 빨리 쟤네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렇게 만드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어려움 없이 뭐하도록 은금 패물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모세가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겁니다. 바로가 쫓아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금 패물을 얻게끔 하셨다. 이걸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모세마저도 뭐하게 하셨다.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지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 믿고 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봐야지.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도 이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명령들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시키셨는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직접 이제 누구께 찾아갑니까?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는 내용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언제 자 밤중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내용을 보면 내일이 아니면 충분히 며칠 전입니다. 하나님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밤중에 자 뭘 할 것이다. 내가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예전에 모세 아론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가겠다고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인정케 하고 싶은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요 결국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바로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어린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였다고 해서 네가 그 생명의 주관자인지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말씀 기억하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 산 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착하게 빠졌던 천만의 말씀. 생명의 주관자는 네가 아니다.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지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이건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이끄면서 모세에게 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누구요? 모든 처음 난 어린아이들입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인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자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몇 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뭐 할 것이다. 내가 치겠다. 뭐 이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게요. 그러면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아이들도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내가 이들을 구원했다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허락하시는데 6절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예전보다 그렇죠. 1장에 있었던 그 사건 전무 그리고 이후 후무에도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말 듣고 10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바로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내어놓지 않을래.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가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신 게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소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게 이런 가축들이고 동물인 겁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여기는 뭘 주겠다는 겁니까? 평안케 하겠다. 내가 이들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봐라 이거는 우연히 죽어가는 일이 아니다. 우연히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염병 돌림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임을 바로에 빨리 인정하고 모세가 가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빨리 뭐해라.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들을 나가게 해줘라. 구원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하는 줄 이렇게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나가라 한 후에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후에 그러면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그때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이 모세가 얘기하는데 신하들이 나와서 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 순종하지 않을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하나님 재앙 내리시면 분명히 당신의 신하들이 나와서 나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뭐해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뭐해라. 백성을 보내라. 그게 이 말씀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할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난 후에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뭐 할 것이다. 나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결국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찾아가 바로에게 얘기를 했지만 신하도 누구도 바로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나온 겁니다. 왜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아둔하게 보여요. 인정할 만한데 왜 인정하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나온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9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뭐하지 아니할 것이다.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뭐할 것이다. 이제 내릴 수밖에 없다. 10번째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 하지 않고 기적이라 하신 이유를 여러분 꼭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믿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어서 여기는 재앙이라 하지 않고 기적을 더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모세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십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라 하셨던 것은 나중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충분히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가 그 기회를 받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밖에 없었다.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재앙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재앙은요,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한 걸 요구하세요. 그걸 왜 요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12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뭘 내리시기 전입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자, 이 달을 너희에게, 이 일이 지금 시작되는 달,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부터는 예전에 너희들이 가을을 새 첫날로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이 봄날이 지금 뭐가 될 것이다. 새가 될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뭐하면,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물의 양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재앙은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거 준비해서 뭐 피하라는 겁니까? 재앙을 피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명하셨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 가운데 너희를 살리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재앙들은 이런 거 없이도 막 이렇게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걸 심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재앙에서 구원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누구 방법대로 했을 때 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법대로 했을 때 다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특별히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어떤 것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무엇으로 취하라고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그렇죠. 예전에도 말씀 가운데 얘기했듯이 애굽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지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매해 첫 해 유월절을 매해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느 땅에 두신 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모세가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착각해버릴 수 있으니까, 뭐 아론이 저기 나와 있는 바로가 우리를 쫓아낸 것처럼 사람들 또 착각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잊지 말라고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게 걱정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10번째 재앙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믿음의 순종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잊어버릴까를 두려워하는 모세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된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갔다고 여러분 보시면, 이 10번째 재앙에 왜 이런 것들을 순종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간직하라고 합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아까 다시 한번 잠깐 보실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언제요? 열흘에 각 가족 숫자대로 양을 준비해서, 언제까지요? 6절이요. 이달 열 나흘까지 잘 모아라는 겁니까? 정성스럽게 이 재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신 겁니까, 여러분? 물론 마음 원하시고 이런 거 원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 재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갖기를 원하셨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매해마다입니다. 매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매해마다, 어느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 살든 어느 땅에 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인데, 보겠습니다.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양을 1월 14일 날 잡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6월절인 겁니다. 7절, 그 피를, 자, 양을 먹을 집 어디예요? 좌우 기둥입니다. 문설주 기둥. 그러면 어디예요? 임방 위쪽에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좋고 나쁜 것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 죽으니까 나쁜 것이 들어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피로 너희는 죽지 않고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재앙을 내리신 분도 누구시고, 그렇죠,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기로 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참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참 회개할 것이 많이 생겨요.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참 마음 가운데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구원하실 분이 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못 믿어서 참 그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우리 절대 잊지 않고 계속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해라? 불에 구워라. 이 고기는 뭡니까, 여러분? 양입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어라. 무교병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고 그게 부풀어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해서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 먹어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불에 구워 먹지 않았나 봅니다. 삶아 먹거나 이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께 제사 드리는지. 아, 우리가 그동안 잘 섬기고 드렸던 우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께 저런 방법으로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 보고요, 이거 보고 우리도 그래 볼까 하고 이렇게 드리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예, 구원 받아서 나온 사람들이 잡족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뒤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드렸던 사람들은 또 죽지 않고 나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 거기서 잡족이라고 표현하죠. 그 안에서는 뭐 애굽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못도요, 쓴 나물도 아울러 먹지만, 이것도 여러분 어떤 의미겠죠. 예전에 뭘 잊지 말라는 겁니까? 쓰고 썼던 애굽의 삶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어떻게 해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반대 방식대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10절, 아침까지 뭐 하지 말라?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여러분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결국 그 당시의 제사 제도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명하셨다. 왜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라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무엇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당장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모세 아로나 가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그거에 하나하나 그런 것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었을 때 죽지 않고 뭐 할 것이다? 다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뭐 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애굽의 모든 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등장한 모든 것들 애굽의 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습니까? 모세 아론을 통해서 경고하셨잖아요. 10번째 장자, 그쵸? 죽이는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기 바빠요. 어린 양, 염소 찾아와서 이거 집에다 드리고 이거 준비하기 바빠요. 그럼에도 여전히 누구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셔? 돌아오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4일 동안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4일은 또 뭐기도 하지? 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돌아오라고. 좀 기회, 그쵸?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방주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처럼 준비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처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신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심판하리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겠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는 뭐 할 것이다? 패스오버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14절 중요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삼으래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이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매년 잊어버리니까 매년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기억해 하시려고 1월 14일을 유월절을 만드셨던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걱정됐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때에 그 후손들이 뭘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규례를 정하셔서 뭐 하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말씀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또 뭘 먹으면서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스트를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자 무엇을 먹는 자는 자 그렇지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건 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유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인정하는 사람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끔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보호해주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해주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격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 뭐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정하는 자라면 내가 그들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지 않게 내가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여러분 이거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협박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켜라.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이에요. 일곱째 날에도 뭐 할 것이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될 것이다.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뭐 하지 말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자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갑니다. 각자. 전체의 구원이지만 개인의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구원은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쓴 나물만 먹고 살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셔서 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세상 구원의 그 소망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17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 똑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꼭 지켜라. 첫째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7일 동안 저녁까지 너희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며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 바로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모세가 위대하게 보여서 모세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꼭 기억해라. 자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자 중요합니다.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켜주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모든 유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있는 어디에서나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쓸 때 모세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잊어버릴까 봐.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 쓰고 썼던 그 애굽 삶 거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소망 없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소망 주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거 잊지 말라고 이 말씀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에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다. 그게 뭐겠느냐?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더라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예전에 믿지 않던 삶으로 저한테 돌아가라면 돌아가기 싫어요. 왜요?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다른 건 많지만 저는 그랬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뭘 해도 잠시 잠깐 즐겁고 기뻐요. 그 금방 있으면 뭔가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 공허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졌거든요. 거기서 세상이 저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너 가. 갈 데 없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 저 탁 잡아서 빼주셨어요.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할 줄 알 그런 너에게 나를 위해 살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셨어요. 목사가 되지 않을래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잊고 살고 있더라고요. 참 오늘 회개 많이 했어요. 찬양하면서도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